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삶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못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과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충만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해 주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별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자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함께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여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게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야훼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야훼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시는지라.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몸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정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부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쌈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겠니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까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죠.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는가 싶더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전쟁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라.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이 사무엘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잘 기다렸죠, 올 때까지. 안 기다렸죠. 안 기다리고 지가 예배 드려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야 너 뭐한디? 너 나 오기 전에 예배 드렸냐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서 내가 먼저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또 그 다음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불문하고 다 죽여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동물들도 다 잡아 죽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좋은 동물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너 왜 이거 또 남겨놨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일부러 남겨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게다가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했던 사울 왕이 갑자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냐면요, 자기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성경의 말씀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16장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중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괘씸한 사울을 빨리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눈물로 중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이제 사울 위해서 기도하지 마. 걔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내가 새로운 왕을 보았다.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절을 읽으면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긴장감이냐? 하나님이 나 아니어도 사용하실 사람이 많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다면요, 이 처음에는요 진짜 이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한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죠. 내가 이제는 좀 오래되고 임원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다 따라와 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둘씩 이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니 이렇게 봉사한다는데 이 교회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시스템이 문제야. 시스템이 문제. 틀려 막 이런 마음들이 무수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저만 그렇게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군요. 이 처음에는 그저 감사한 마음, 나를 사용하신다는 기쁨에 감격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나니까 이 점점 불만이 쌓이게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으로 선택받을 때 어떤 모습인지 기억나십니까?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왕 되셔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이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했던 이 사울 왕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기준을 더 높게 두고 사람들에게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 높아지고 나만 영광받고 내 이름 드러내려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 내 중심의 봉사입니다. 어디서든 내 얘기가 가장 중요해야 되고 내 얘기만 사람들이 따르기 원하는 내 중심의 봉사, 이런 마음들이 사울 왕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런 내 중심의 봉사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사울의 초창기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사울의 말년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준이 더 높아져서 불평불만하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울처럼 격분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사울왕의 초심처럼 겸손히 봉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13절 보니까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왕으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왕을 봤다, 그 사람의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막 갔어요. 누구한테 갔냐면 이새한테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한 왕을 부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딱 왔어요.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왔는데 이 사무엘이 보자마자 뿅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훈남인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죠. 너무 멋있고 키도 크고 너무 용맹하게 돼서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이스라엘이 완전 부강한 나라로 되겠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그런 마음이랬죠. 엘리압한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무엘아,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뽑았던 사람을 내가 이미 버렸다. 그렇게 뽑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죠. 마음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합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면 신앙 좋다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이 좋으시지만 다 좋으신 건 아니더라고요. 사무엘이 사람을 보는 것은 이 겉모습이었습니다. 외모였습니다. 예배 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신앙 좋구나라고 생각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외모,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 정신, 의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바브의 첫 번째 뜻이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지, 자식들을 대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게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이 중등부를 4년 제가 맡았거든요. 4년 있다 보니까 이 어떤 생각이 오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출석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최전도사 이 중등부 맡았으면 중등부 부응해야 되는데 이 출석을 보면은 막 출석이 줄어들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지금 사역 잘하고 있나?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막 배가 부흥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출석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저를 계속 가져와요. 근데 그런 마음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요, 제가 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이 100명을 채우기 위한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말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중등부를 바라보실 때 뭘 바라볼까요? 100명 볼까요? 200명 바라볼까요? 아니죠.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나, 그거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 제가 제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이렇게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라가는지 그것을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행동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되도록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레바브의 단어를 보니까요, 이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곳 정신은 무엇을 말하냐? 사람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엊그제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수요 성경 강의를 하실 때 이 기독교의 가치관, 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것을 네 가지로 되게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댐의 가치였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이 세상이 아니죠.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게 됨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할 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천국 갈 사람이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무엇이었냐? 소유의 가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될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이 소유의 가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가치였습니까? 나눔의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축복받는 복받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꾸어주고 나눠주는 인생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세 번째 가치, 이 나눔의 가치였고요. 네 번째는 섬김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섬김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가치관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바브의 중심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가치관이었다면 세 번째 레바브의 의미는 사람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의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말 하는지 그것도 잘 보고 계시지만요, 그것을 실천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반드시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노력하는지 그 의지를 보고 저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약속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 가치관, 의지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황당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 6절부터 13절에서 나옵니다. 이 다윗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저희 집에 조용기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희 신방만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막 청소하잖아요. 일단 청소하고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나머지 짐 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어떻게든 보이는 데라도 깔끔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 오신다면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감이 안 나시죠? 너무 큰일이라. 일단 애들 다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기도받아서 얘가 갑자기 이렇게 180도 변화되면 이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또 이게 주의 종의 안수에는 이게 엄청난 기름 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중학교 2학년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가 공 찬다고 안 온다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나머지 아들만 데려오고 기도받습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저 때려가서라도 데려와야죠, 그렇죠? 찾아와가지고 데려와줘. 야, 너 이 목사님이 이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너가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와서 일단 기도받아. 미워하는 자식일수록 더 기도받게 하죠. 왜요? 걔네들이 안수 받아가지고 180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이렇게 주의 종이 온다 그러면 안수 기도받게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아닌가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냥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라는 되게 강하시네요.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새의 집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요, 이 다윗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새가 아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 게다가요, 여러분 이 양치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막 띵가띵가 놀고 막 누워 있고 그냥 애들 먹는 거 그냥 지켜보고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양을 치다가 이 사자랑 곰이랑 이 주먹으로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쉬운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엄청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엄청 위험한 일이면 부모된 입장에서 첫째부터 막내까지 7명 있어 8명 있다 그러면 몇째를 보내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첫째를 보내요. 왜요? 첫째가 왜 그래요? 첫째가 일단은 그 어른이잖아요, 어른. 그렇죠? 자식이 8명 있을 정도면 첫째가 제일 힘이 세고 그럼 한 명만 보낼 수 있어요? 2-3명 보내야죠. 그렇죠? 위험하니까. 이왕이면 좀 여유가 있으면 아들을 보내면 안 되고 종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위험하니까. 근데 이새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막내 아들을 보낸 거예요. 막내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집안 환경에서 살았는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네.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도 챙김받지 못하는 무시받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다윗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인생을 살던 다윗을 왕으로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다윗과 같이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혼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용이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왕으로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14절부터 23절 보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 사울 왕이 어디 돌아다니면 그 당시에는 무기가 엄청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무기 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네. 게다가 또 이제 사울이 막 기분이 막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막 성질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수금을 타가지고 이 사울 왕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를 사울 왕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쉽게 말하면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종으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겸손하게 종의 일에 충성 헌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들떠가지고요, 사울 왕 이제 내려오세요, 제가 왕 됐습니다. 퇴직금이랑 연금 이게 두둑히 챙겨드릴게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라고 사울 왕 이제 나오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다윗도 죽고 사무엘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는데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겸손한 사람,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천국 갈 때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에게도 주목받지